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했죠. 저는 히브리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하다가 한 운동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보다가 흥미로운 그런 기록을 찾게 됐는데, 여러분들, 마라톤은 기록 경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반대로 가장 늦은 기록이 무엇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라톤 경기 가운데 공식적으로 가장 최장 기록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마라톤 최장 42.19km의 최장 기록 얼마나 될까요? 올림픽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초라고 합니다. 사연이 있겠죠.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일본 대표 카나쿠라 시조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20km가 넘는 지점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선수를 이제 근처의 농부들이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데려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모든 경기가 끝난 그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선수를 실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종 처리가 됐대요. 이때 시조 선수는 아무도 모르게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그래서 귀국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67년 한 5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스톡홀름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55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조 선수의 실격이 아니라 실종 사건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조 선수에게 마무리하면서 뛰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조 선수에게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75세의 시조 선수는 55년 만에 그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록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패배자라고 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완주자, 진정한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마라톤 경기도 동일하게 1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요.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완주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완주 그 자체가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믿음을 이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잘 달리는 듯 하지만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또 한 가지 유형은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성령을 내지 못하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그럼에도 빛나는 완주의 결승점에 꼴이 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소유했었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이 가까울수록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고 결국 마지막을 장엄한 믿음의 승리로 장식한 믿음의 선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시작점부터 10km, 20km, 30km, 42.19km까지 다 줄곧 1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베스트겠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엔 불가피하게 1등과 꼴찌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 신앙의 경주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결승점에 올인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장엄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화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젊은 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도 형님 에서가 배고픈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쓴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빼앗는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형님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부정적인 야심을 드러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야곱의 인생은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멈추거나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바로 성화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황홀에서 발견되는 2가지 그 사건에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시켰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리고 양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젊은 날의 야곱 같았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많은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애썼을 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조금 사오라. 그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주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르게 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야곱이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제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어제의 나의 삶 속에서 연약했거나 아니면 죄악 때문에 또 무너졌거나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는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일로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하고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가 다 다르지만, 그 믿음의 경주의 위치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뛰지 않아도 돼요. 한 걸음씩 걸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띄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만약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순환시대를 살고 있던 한 고통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해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는지 그때 말씀을 잠시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야곱도 비슷한 장면이 그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 야곱의 그의 자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장자와 그 다음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요셉의 장자는 누구죠? 사사는요? 장자는 므낫세,
그리고 찾아낸 에브라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순서대로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예상을 했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닿도록 아버지 오른편에 므낫세를 앉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외로 자기의 팔을 반대편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놀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손을 다시 옮겨서 므낫세에게 주려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4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하나님을 영원히 가질 것이다.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 관습, 그리고 제도 가운데서 당연하게 형이 받아야 하는데 왜 아우가 이 축복을 받았을까? 물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주님의 뜻을 수용해서 그렇게 장자에게 축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의 위치에 있다면, 사회적인 관념, 관습, 통념, 그 제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므낫세에게 장자에게 그냥 축복을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둘째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주는 게 어려울까요? 에브라임에게 주는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관념, 관습, 제도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때 야곱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둘째 에브라임에게 먼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그 장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가족의 문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남 이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한테 끔찍하죠? 지금 세대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녀노소가 따로 없지만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누가 최고죠? 장남이 최고겠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장자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장자 므낫세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에브라임이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짠하더라고요. 만약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받아야 될, 자기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첫째가 누리지 못하고 둘째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때 마음이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짠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바로 야곱은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면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조니 워니커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어찌 한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성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임종시에 힘이 없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27절과 31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며 그 땅 기업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맹세하자 그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7장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침상머리가 자신의 임종 앞에 죽음 앞에 자신의 힘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의 강점인 그의 신앙의 힘은 바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약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부족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연약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바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는 살아서 예배했고 죽어가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 가까이가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승자가 삶의 승자가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격하고 설레이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좀 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반려견의 지난주에 보호자가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 반려견 아시죠? 그래서 반려견이 영혼이 있다 없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성도님이 이제 잠시 반려견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 4, 5일 제가 좀 반려견을 좀 맡았었거든요. 근데 참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밥도 제때 줘야 되고요. 물도 제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식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책도 시켜야 되고요. 산책을 나가는데 얘가 볼일을 한 10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반려견이 이제 너무 막 멍멍 짖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막 민원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반려견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영혼이 있다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반려견을 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얘가 내 얼굴만 봐요. 여러분 혹시 키운 사람 하면 느낄 것 같아요. 얘가 내 얼굴만 봐요. 빤히 내 얼굴만 보면서 그냥 종종 따라다녀요.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그 눈이 초롱초롱해서 저만 보고 있어요. 얘가. 그걸 보니까 야 참 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얘가 나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내 눈만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배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불편해도, 감정이 상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눈만 쳐다보고 졸졸졸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하룻밤을 들여서 유숙을 했죠.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계시를 하게 됩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결심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삶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의 기쁨을 누립시다. 나의 감정과 기분에 지배받지 않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됩시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한 주가 됩시다. 이런 3월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런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